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롭의 소돔으로 이주 후 첫 기록은 동방왕들의 침입, 그리고 이 전쟁으로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전쟁인데요. 기록 목적은 힘의 세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기보다는 소돔으로 이주한 롯의 거취,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에게 어떻게 응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동방 왕들과 남방 다섯 왕들 간의 지나간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동방 왕들의 공격, 그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해 기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여 롯을 사로잡아 가게 된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왕들은 두 패로 나뉘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인데요. 한 패는 동방 왕들로 4명의 왕,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남방왕으로 5왕,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었습니다. 4명의 동방왕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주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5왕은 사해 남부 요단 평지 5도시 왕들로 4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왕들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소알왕 이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5왕은 남부로 내려오고 있는 동방왕들을 맞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사해남부 5왕은 12년 동안 동방연합군 수장인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13년째가 되어 엘람왕의 족쇄를 끊기로 하고 담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방 4왕은 14년째 남방 5왕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동방연합군은 남부 시딤 골짜기 5왕을 겨냥하여 오면서 요단 동편 북부 지역으로 시작하여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공격했고, 사해 끝자락을 지나 남부 세일산을 친 후에 아카바만 바로 위에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북동쪽으로 진입하며 가데스를 치고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하산손다마를 공격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공략하려고 온 동방왕들이 오는 길에 족속들을 공격한 이유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해 남부 5왕 외에 그돌라오멜에게 종속되어 있던 족속들이 더 있었던 가능성. 둘째, 왕의 대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동방왕들이 택한 경로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로 알려진 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통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2개의 국제 교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쪽 해안가에 있는 국제 해안대로 International Coastal Highway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는 동쪽 국제 교통로로서 요단강 동편 북부에 있는 다메섹에서부터 남으로 라빠 암몬, 현재의 요르단 암만까지 이르고 거기서 암몬, 모압, 에돔 수도를 경유하면서 남쪽 홍해까지 이르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 주변 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역 통로로서 이 지역 땅을 차지하면 국제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내용은 다시 1절 3절 장면을 보여줍니다. 남방 왕들은 시딤 골짜기에 진쳤고 동방 왕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서 6 부족을 공격하여 진압한 후 의기양양하게 시딤으로 내려왔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교전을 벌이던 5왕은 동방군에 패하여 모두 도망합니다. 소돔 고모라 왕은 역청을 추출하고 남은 빈 구덩이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동방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여 모든 재물 양식을 탈취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다른 지역 상황은 기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지역 공격만을 기록하며 롯에 주목합니다. 동방왕들은 소돔을 공략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원문에서 12절의 마지막 문장은 그는 소돔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롯이 전쟁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 양식을 빼앗긴 이유를 소돔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축과 재산이 많아서 아브람과 헤어지었을 때 롯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소돔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던 땅은 전쟁터로 변했고 그에게는 남은 재물은커녕 목숨까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상황과 대조를 이룹니다. 처음에 롯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듯 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러 이제 롯은 국제전쟁에 휘말려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 동서남북의 모든 땅과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에 확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처를 확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군사를 훈련하고 동맹군을 확보함으로써 영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조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행동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명령을 따랐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신 것이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소돔과 예루살렘 왕의 환대를 받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은 정의롭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의가 있는 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찾아 소돔에 정착한 롯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가나안 땅에 남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한 아브라함은 무사하여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역이 국제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동방 네 왕은 전쟁을 끝내고 사해와 요단, 갈릴리 주변을 따라 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동맹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바로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 아넬이 그의 동맹군이었습니다. 동맹군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전쟁이 나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동맹을 맺어 놓았던 것이죠. 14,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맹군 외에 수하에 318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개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동맹군을 확보했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키우는 전략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숫자로 보나 다른 측면에서 전술에 능하고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한 동방군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내어 현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치하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맹군을 둘러 나누어 밤에 그들을 보내 동방군을 기습 가격했죠. 그 결과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는 왕들과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고 단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마침내 조카 롯을 비롯하여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막강한 동방 왕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소돔, 예루살렘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사해 남북 끝자락에서 북쪽으로 멀리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던 것이죠. 19, 20절입니다.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빕니다. 멜기세덱 왕은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멜기세덱은 여느 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독특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대접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여 호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방왕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한 승리의 영광을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화답으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왕과 제사장 지위를 인정하고 그의 축복과 하나님 찬양에 답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죠. 11조는 후에 왕이나 제사장이 받을 몫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6절, 역대하 31장 4절, 5절,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을 참조하십시오. 21절로 24절입니다. 멜기세덱과는 달리 소돔왕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자이므로 전투 중에 얻은 전리품, 사로잡은 자들을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한 예루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왕은 자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라 명령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모두 가지라고 합니다. 마치 인심 쓰듯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하사하는 것 같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가 역청구덩이에 숨은 것 외에 전쟁 승리를 이끄는데 공로가 전혀 없기에 그의 말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탈취하거나 포획한 것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뜻은 지극히 높으신 신이 오로지 한 분 여호와임을 소돔왕에게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요구대로 전리품을 가진다면 그의 소유가 늘어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왕이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며 생색낼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간파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반면 그의 동맹군들이 소비했던 식량, 동맹군에게 분배할 분깃을 제할 것이라 밝히면서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념만을 섣불리 내세우지 않았고 동맹군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택하고 있습니다.